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 그 이름이 아담이죠. 창세기 2장의 19절쯤 보면 그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걸쳐오면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지어놓고 그 지어놓은 것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름을 붙이는 그 일을 시키시면서 비로소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아담이라는 글자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 성경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가 있으면 이제 다 이렇게 먹기 좋게 다 다듬고 장만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간까지 맞춰놓고 자 이제 네가 한번 해보겠니? 뭐 이렇게 시키고 그 시키면 이제 와서 떠듬떠듬 이제 다 해놨으니까 그죠? 깍깍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그걸 시키시죠. 시키고 나서는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죠? 그래요. 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니? 좋구나. 이뻐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놓고 이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이름 붙이는 일을 시키면서 되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나온 게 창세기 2장 19절이 처음이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말이 훨씬 전부터 나와요. 1장부터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대략 진정이 가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창세기 1장의 26절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이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아담이라는 소리는 원어 성경에 그게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셔서 그 아담이 사람 아담하고 같은 아담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다마라는 말은 뭐냐면 흙을 말합니다. 아다마가 흙이에요. 또 아담이라고 할 때 그 담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담 들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담이라는 말이 피를 말해요. 피.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빨간 피. 그게 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아담이라는 말에 담이라는 피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핏빛이다, 붉다 이런 말이 담이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돔, 에돔 이렇게 변해 나가요. 에돔이란 말은 붉다는 뜻입니다. 붉은 땅. 뭐 알아두시면 좀 재미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다마로 빚어서 그 하나님의 숨결까지 거기다가 불어넣어 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자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 중의 작품, 그것이 아담이에요. 이름 아담 말고 사람 아담.
인간 아담. 당신이 분신처럼 아끼고 법으로까지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아담, 사람. 그게 바로 저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리틀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만드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지 그거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이라는 의미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살인은 나는 한 적도 없고 나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다라고만 볼 게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저 율법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선한 의미의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법조항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노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라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 뭐였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은근히 미련하다고 하는 어떤, 이게 다 상대방을 나보다 좀 못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어떤 일종의 편협한 우월감,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행위, 화를 내고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말하고 멍청이라고 말을 하고 뭐 은근히 미련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행위는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심혈을 기울여 당신과 똑같이 당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살인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단락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을 통해서 살인이 어떤 특정한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딱 전제해야만 그 뒤에 부분들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내용이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이라고 한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을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형제에게.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다 그랬습니다. 아델포스. 그래서 아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고, 델포스는 자궁을 말한다 했죠. 태, 어머니의 태. 그래서 하나의 태에서 길러져서 나온 그것을 형제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태에서 나온 형제, 같은 태에서 길러졌다는 것은 교훈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이 같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오늘 이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읽은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특별히, 이게 직접 그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아울러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뭐 살인의 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잘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살인의 참 의미에서 뒤따르는 그 구체적인 살인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원인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어휘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오늘 보면 형제간의 뭐 화목, 그다음에 뭐 서로 사화하라 뭐 이런 단어, 그다음에 한 푼도 남김없이 뭐 갚는, 남김없는 복구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눈에 보이죠. 그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23절인가요? 예물을 드리는 상황이죠.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예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던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과정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의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죠. 예물 드리는 것이 제사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사의 전체 과정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다. 율법에도 그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뭘 어떻게 했을 때는 뭘 어떤 짐승 어떤 것을 예물을 선택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그래서 율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는 오늘 뭐라고 해요? 이 제사보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에 이런 일은 생각만으로도 불경죄가 될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살인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유는 뭘까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시기심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죠. 나도 그냥 대충 드린 게 아니야. 나도 최선으로, 최상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했는데 왜 아벨 것만 연락이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불편한 심기가 점점 질투로, 점점 미움으로, 나 위주의 극도의 이기심으로 이것이 변환되어져 가는 거죠. 내 제사는 왜
나도 내가 그냥 대충 들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부분인데 왜 내 거는 연락이 안 되고 왜 제 거는 됐을까? 로부터 시작되어서 출발되어져서 점점 그것이 그 마음에서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흔히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를 이 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비유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요성은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최우선적으로 그 예배하기에 힘을 써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예배 때문에 아델포스 형제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그 형제의 다급함을 못 본 채 하는 것 또한 그 예배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말을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에 임하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내용은 문자적인 그것을 지키는 행위보다 그것을 지키려고 출발되어지는 그 과정과 그 지키려는 사람의 어떤 마음 자세까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평생 듣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대충 드리거나 엉터리로 하거나 뭐 어기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알았던 저들에게 생전 처음 예수로부터 듣게 되는 이런 날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상황 하나는 이제 25절을 보니까 길에 있을 때입니다. 길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길 위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애를 걸친 아주 길고 커다란 여정 중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죠. 우리도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빨리 가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거기에 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역시 그 불편해하는 송사하는 형제와의 사화가 먼저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송사란 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뭐 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원망이 발전적으로 커간 형태가 송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서로 관계가 좋은데 송사할 일은 없잖아요. 뭔가 불편함, 뭔가의 원망, 뭔가의 해결되지 않음이 점점 키워져서 결국은 그 발전적인 형태로 보여진 것이 송사다. 사화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화. 사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과는 사과는 좀 다른 거죠.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사사로운 사, 화목할 화. 그래서 사화.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풀라. 그런 말이 사화이지.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보면 아직 재판관과 옥리손에, 이게 옛날 그 한글판에는 관예라고 나와 있어요. 관예. 그것을 이제 옥리라고 이제 쉬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재판관과 옥리손에 넘어가기 전에, 이 말은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서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에는 다 한 번씩은 우리가 그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죠? 피해갈 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은 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은 다른 과정입니다. 서는 행위는 똑같지만 우리가 거기 서는 이유는 죄 지은 거 벌 받기 위함이 아니다. 할렐루야.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그 앞에 서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은 죄 지은 거 벌 받으려고 서는 게 아니라 죄 문제는 이미 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목욕을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목욕은 했으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때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늘 잘못하고 늘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늘 그러지 못한 거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늘 어떤 갖고 있는 딜레마죠. 근데 그때마다 목욕을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죄사함은 변함이 없다. 이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됐네. 내가 이 부분 이게 또 이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네. 죄송해요.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이 숨 쉬는 교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우리이기 때문에. 비록 휘둘리긴 하죠. 시험도 받고 뭐 테스트도 받고 뭐 누구한테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은 아담이에요. 여러분은 리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죠. 잘났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아들이요, 아담이요, 리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서로 풀고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그렇게 서로 사화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상급으로 기록되어져 간다는 것도 아울러서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본의 아니게 남을 내가 억울하게 한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억울하기도 하지만 남에게 억울하게 하기도 했을 거예요. 모르고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 흔한 경험이지만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죠? 잠도 안 와서 뜬 눈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왜 그랬는지 따져 묻고 싶잖아요. 또 그게 안 되면 그게 오랜 찌꺼기로 남으면 그게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전이 돼서 다툼이 되고 뭐 미움도 되고 시기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이 자라나죠. 오늘 본문에는 급기야는 그것이 송사라는 것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베푼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 10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말이 요즘 좀 들립니다. 뭐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 우리도 뭐 어쩌면 우리가 법을 다루기도 하고 또 법 안에 살기도 하고 또 그 법을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10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공교로운 내용이에요. 극단적인 예고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생각이 날 때는 빨리 가서라도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뭐 이런 얘기. 또 고발을 당해서 가는 길에 있을 때는 얼른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얼른 그거를 풀어라.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예배냐 이거냐를 선택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공교로운 상황에 마주치기 전에 평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게 생각났어. 그럼 이게 당장 찾아가서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공교로운 상황에 딱 맞닥뜨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둔 행동을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정하신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법, 그것을 펼치고 그것을 행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공의도 우리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은 공의의 차원이지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이 부분은 사랑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의 모든 활동 속에 이 사랑이 깊이 담겨 있음을 봐야 비로소 예수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12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도 그것을 다룰 때도 그런 똑같은 사상이 거기에 배어져 있죠. 또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7장에 보면 고르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드릴 제물을 이거 고르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부모님 좀 잠시 계세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뭐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안식일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또 제사 속에서 뭐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은 뒷전으로 놔도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우선권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 예수 믿는다. 이것이 무슨 마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 그것만 딱 보여주면, 그것만 내보이면 모든 게 다 퉁쳐지는 그런 특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화려한 예물, 멋진 예물, 뭐 이런 거 기뻐하시고 당연히 기뻐하시죠. 또 뭐 남의 돈 얘기도 결부가 될 수 있어요. 뭐 송사 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다 갚아야 기뻐하신다. 뭐 이런 것도 말이 되죠. 그런 도덕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이 원망에 대한 화목, 형제 사랑의 전제하에 원망에 대한 화목, 또 송사에 대한 사화, 이 모든 것이 다 형제 사랑이고 형제를 향한 복음과 진리의 빛, 복음과 진리의 채무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뭘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뭘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값진 계기로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와의 산책을 통해서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의 폭도 넓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울력하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편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